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주제 설교가 아니고 강해 설교의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제 설교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주제 설교의 핵심인 거죠. 근데 저희는 주제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우리는 그 주제대로 못 살거든요. 전도하라고 암만 주제를 얘기해도 그 주에 전도 안 할 거 뻔히 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그 주의 주제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이것을 하라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인간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왜 이곳이 이렇게 마치 완전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를 놓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연결돼서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쳐도 또 다른 것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서 어려운 건 못 듣더라도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는 또 그때 또 귀담아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 하면,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거 잠깐 띄워주시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간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잘 드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에게 있는 죄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자기에게 있는 죄도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죄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 했어요. 죄의 현상, 죄에 있는 사람이 현상일 뿐이라고 했죠.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최선을 다해 드려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로 바꾸지를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제사장은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일종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매주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요. 더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도 짓고 많은 사람에게 선교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반 백성들과 자신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도 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러한 말을 하는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하면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너한테 충분히 충고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너한테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행동이 종교적인 어떤 의로움, 나의 의로움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섰으니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부인의 마음, 자기 의의 반대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서 아우 저 사람 저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려 나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다던가 목사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뭔가 자기가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소위 그런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전부 사라지고 없고 나라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만 하느냐 사람을 죽이고만 있다고요. 이건 이래서 저 인간들이 안 돼서 쟤네들 다 죽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니까 얘네들 이거 다 죽어야 되고 다 죽이다 보니까 뭐만 남느냐 자기 의에 빠진 지 하나 남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에 자기 하나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남는 사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이랑 분리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이 원래는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오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아멘. 성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전체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이 뭐냐면요. 성령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성이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은 더러운 데는 못 가요. 여러분 거룩한 영은 어디를 못 가요? 더러운 데를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 마음도 더러운데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더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더러운 몸 안으로 들어오시지? 이 일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의 마음은 더럽기 때문에 성령은 들어온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원래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가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옷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공로의 옷을 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가 깨끗하게 변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손은 여전히 더러운데 이 손 위에 99.9%의 그 소독이 된 그 수술용 장갑을 딱 끼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깨끗해졌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야, 내가 네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알아? 이게 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하신 일 때문이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 인생에 그런 일을 하셨는 줄 알아?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우리 안에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날마다 병 고쳐내라, 귀신 쫓아내라, 이거 가지고 기적을 보여내라, 표적을 보여내라, 맨날 그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걸 증명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지, 기적에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뭔가 기도를 오래 해서 막 손 대는 것마다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부 성령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날마다 저촉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인간은 맨날 망할 수밖에 없는, 맨날 바보짓을 하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는 사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스겔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에스겔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 이유 없이 뭐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더럽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가지는 그 놀라운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그 이름을 더럽힌 채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름을 다시금 온전한 거룩한 이름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새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돼서 달림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같은 높이에 올려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생각. 우리가 우상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우상이 인간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인간이 우상을 찾아가요. 무엇을 갖고 찾아갑니까? 소원을 갖고 찾아가요. 소원을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달림이 됐든 아니면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신령해 보이는 맨질맨질한 돌멩이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바닷가가 됐든. 자, 그러면 그 달림이나 돌멩이나 바닷가를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떡이라도 해가지고 가야지. 수수팥떡 이런 거 해가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니까. 먹지도 않는데 하여튼 먹인다는 생각으로 그걸 해간다고요. 돼지 머리도 해가고 어떤 사람은 돈도 태우고 무슨 연두 날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이런 거죠. 우상을, 소원을 가지고 찾아가요. 우상 앞에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채로 집에 이제 돌아오면 더 이상 우상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상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는 또 언제 우상을 찾습니까? 소원이 생기면 또 다시 우상을 찾아요. 또 다시 가서 종교적인 열심을 부려요. 그리고 나서 소원이 응답받으면 다시 돌아와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꼭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야,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죠. 그런데 부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다 만들어 줬거든요. 문제 생기면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어디 무슨 영화 대사 같네. 교회 나가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기독교를 더럽게 가르쳐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부모가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준으로 자식에게 기독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 떨면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 40일 특별기도해. 무슨 취직하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이 해. 결혼하고 싶어?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는 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 그러면 목사한테 이거 잘해줘. 목사 양복이라도 해주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 계속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더니 에스겔 말씀은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망해가는 거죠. 침몰하는 배처럼. 근데 정말 답답한 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어느 단체건 어떤 지도자건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그 목사들이건 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는 없어요. 정치와 경제의 논리만 그 안에 가득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그 마음만 가득 담겨 있어요. 맨날 한다는 이야기가 조찬기도 해야 된대요. 조찬기도에 하는 뭐 달라집니까? 새벽기도 하면 뭐 달라집니까? 욕심과 욕망만 자라날 뿐이지.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이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순간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이제 세상에 허망함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없느냐?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은 하나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쓸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인간이 쓸만한 행동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공로가 되지를 않아요. 나 이번 주에 교회 나왔으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 장사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온 그 순간부터 내가 심지어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아봤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을 갖고 나오는 게 사실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예요.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제사고 예배예요. 제사 때 무슨 짐승을 드리느냐, 교회 나올 때 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는 게 제사고 그 마음이 예배고 그 마음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희생시킬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물을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소를 좋아하나 봐. 하나님은 소 기름을 좋아하나 봐.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고 양의 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번에 소 한 마리 바쳐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더니 이것을 인간들이 교묘하게 뒤집어 바꿔서 마치 자기가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자기의 의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사에 대한 의미가 변질될수록 사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더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더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더 기름은 더 많이, 피는 더 많이, 향료는 더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나한테 이제는 더 좋은 것 주세요,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름 냄새 싫다, 고기도 싫다, 이거 내가 먹냐? 난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감사원금 5만 원 냈으니까 암 고쳐주세요 이래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암 고치려면 한 몇십억은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뻔뻔하게 몇만 원 하나님한테 헌금이랍시고 내고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목사 양복 한 벌 사주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욕심 중에 욕심이지. 진짜로 사업 잘 되게 되려면 진짜 무슨 전자를 갖다 팔아 갖고 오든지 또 요것만 편집하면 저 완전 매장되는 거야, 알죠? 아유 저 목사는 목사 양복 갖고 오래. 저 목사는 뭐 교회 암 고치고 있으면 뭐 2천만 원을 내래. 아유 몰라, 죽이라면 죽여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맞는 대가를 내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요거 하나 낼 테니까 세상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 너네들의 욕심은 정말 무겁다, 무거워. 이렇게 정말 무겁구나. 진짜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뭐 행악을 그치고. 진짜 제사가 의미가 뭔데요? 자기 부인이죠. 행악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만 악행을 저지르면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나를 행악하게 만들죠. 뇌물을 왜 받는 거예요? 요걸 받고 이거 주는 사람은 이거 주고 이거 받는 사람은 이거 받고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유익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뇌물을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도 내 인생은 별로 윤택해지는 게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이걸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돼요? 행악하지 않아도 되죠. 행악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악을 암만 저질러도 이게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더 이상 행악을 저지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는, 제사를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행악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준대요. 이게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래요.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왜 고아와 과부를 도와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대부분의 인간들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지? 저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들이 그런 대도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목사한테 잘못해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한테 있어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사람들은 머릿속에 누구 떠올리는 줄 알아요? 장로 떠올려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한테 있어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지 자식이에요. 지 자식만큼 지 속색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한테 제일 잘못한 사람은 목사 자식이니까 암이라 나면 다 누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식한테 다 걸려야지. 그런 논리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머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려면 좀 지혜롭게라도 해야지.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못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병 걸린대. 지 자식들 다 죽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 안 하죠. 그 교회에서 누가 봐도 교회에서 제일 개망나니는 목사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만 그 애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교인들은 다 저 새끼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만 아니라는 거죠. 바보 멍청이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과 다를 게 뭔데 나는 감히 목사요 설교자의 자리에 여기에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가? 나와 저 사람이 다를 게 뭐냐?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구나. 절대로 나는 부지런해서 돈 많이 벌고, 나는 지혜로워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나는 날마다 운동하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그거 지키는데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거 빨갱이 새끼라고 또 엄청 하는데, 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1번만 찍는단 말이에요.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파랭이도 아니에요. 뭘 안다고. 그래서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거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정죄하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못 견뎌해요. 왜? 그게 너무 기분 좋거든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만큼이나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에서 막 밥 먹지 말라는데 밥 먹고, 막 마스크 내리지 말라는데 내리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하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내리고 그냥 코로나를 옮기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못 견디는 얘기. 코로나라고 안 해도 저 사람들 교회에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예? 아니, 권사가 아무리 코로나라 그래도 자꾸 집에만 있으면 돼?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는 나왔잖아. 요 얘기 하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어야 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다 없는 거예요. 예배자의 진정성.
행악을 버리고 있느냐? 행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한다는 거 아직도 모르냐? 자기 부인을 아냐? 왜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지 아냐? 네가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야. 네가 잘나서 더 많이 받았어? 아니지. 잘나서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가지고 네가 네 배만 불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지. 아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예배가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진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애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제사 지내는 걸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타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4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제사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설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쨌든지 애를 낳게 됐어요. 정말 놀랬을 거예요. 하와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도 너무 놀랬을 것이고, 막 배가 이렇게 빵빵해졌는데 막 이렇게 애가 막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 막 탯줄을 어떻게 끊고 이런 거 몰랐을 텐데, 하여튼 그 신비로운 모습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얘구나. 왜? 너무나 놀라운 걸 지금 경험했잖아요. 얘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그 아이를 얻다라고 하는 뜻으로 가인이에요. 등남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아이를 우리가 얻게 됐구나. 얘가 가인이로구나. 얘가 그 아이로구나 라고 해서 걔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사실 이름 뜻은 좋은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는 좋은 걸 막 줘요. 농사 기술도 막 전수해줘요. 그래서 가인은 뭔가 풍성한 걸 누리면서 살아요. 둘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첫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둘째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뻐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어떤 과거를 갖고 있냐면요, 좀 편애를 받아요. 편애. 무슨 다윗도 그렇고 편애를 좀 받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좀 당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좀 고난 가운데 크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 깊어지는 거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내 몸이 부서져라, 너
고생 안 시켜야지. 내 몸이 부서져라. 내가 자손들까지 내가 집이고 밭이고 내가 다 마련해주고 가야지.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맨날 그 모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깊어질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만 깊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고생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깊어졌는데 앞으로 내 자식들이나 내 후손들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고쳐드세요. 고생하는 게 꼭 고생이 아니에요. 나약한 마음 버리세요. 두드러 맞아야 될 땐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래야 깊어진다니까요. 온실 속의 화초는 오래 가지 못해요. 아벨이랑 가인이랑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흔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문제일까? 근데 항상 사람들은 요놈의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는 피를 갖고 드렸기 때문에 되고 얘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해놓고 가인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아니, 제사를 안 받았으면 꼴도 배기 싫다 그러고 안 봐야지. 아벨만 봐야지. 사실 아벨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뭐 대단한 일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벨이 막 떵떵거리게 됐다,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를 허락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사 한번 받고 맞아 죽고 땡이에요. 그게 인생이. 아벨은 말 한마디가 없어요. 가인만 주구장창 시끄럽게 떠들지. 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결론은 가인과 아벨의 모든 제사를 사실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왜? 제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어떤 행동이 근거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까지 나한테 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다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이미 받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건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느냐? 아벨은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아벨은 그냥 상한 심령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애받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나왔죠. 왜 어린 양 새끼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집에 무슨 양이 한 1000마리 되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나가, 이거 아니거든요. 갖고 나갈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양새끼요, 양새끼. 가인은 갖고 나갈 게 너무 많아요. 막 그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의 소출이 막 땅의 소출을 하나님이 이따만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그거 하나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또 죽였어요. 이제 이거 없죠. 누가 불쌍해 보였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벨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위로해 주신 거라고요.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무슨 감동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힘내라는 격려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가인을 찾아갔다고요. 가인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응답도 못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따구로 대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해봤을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병이 생겨야만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무슨 새벽을 빠졌습니까? 헌금을 안 했었고 11조를 떼어 먹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의로 내세워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의의를 꺾어버리고 나한테로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로 병을 주신 건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너의 의의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건 잘못된 일이다, 너는 제사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건데, 가인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난 교회 장로고 권사가 됐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맨날 밍숭밍숭한데,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교회 나와서 맨날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그냥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해? 재수없어.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 미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막 너무 잘하면 우리 안에는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얼마나 가나 보자. 저렇게 날뛰고 좋아하는 거 얼마나 가나 보자.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야.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마음이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누가 뭐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뭐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저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도와주나 봐. 맨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맨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부 뭐만 하고 있느냐, 자기 의로 칼만 갈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놈을 죽여서 나의 의를 드러낼까?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린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안 주실 걸 주실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졸다가 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원래는 주시려고 했는데 너 이번 주에 졸았으니까 안 줄 거야, 이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교회 나오면 감사할 뿐이고 자기를 부인할 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기독교인들 마음밭에 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를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예수를 한두 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 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이룰 건 없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이루어야 될 건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어. 너희가 이룰 건 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감사해야지.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행악을 버려야지. 이웃을 돌아보면서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보고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야지. 그게 너의 의의가 되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미 더 이상 쌓을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주셨으니까, 예수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좋은 거 다 주셨으니까 그냥 그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요. 자,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왜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은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더 돌보겠다고 여러분들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팩트를 얘기해서 또 오늘 혼나겠네. 여러분, 왜 목사들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줄 알아요? 목사들이 은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그 목사들은 왜 은퇴를 안 해요? 자기가 은퇴하면 자기
지금 사람 구실 못하는 자기 자식은 누가 지금 키워줄 거냐는 거예요. 이런 시기라서 목사들이 신학교를 접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나이든 목사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내 자식들을 조금 더 건사해야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은퇴하는 연령을 80이나 90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30, 40대 목사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7, 80된 아버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생활비 좀 더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30, 40대가.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의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이 세상이 어리석음이 문제라고요. 뭐 이런 말 하면 더 그러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어쩌겠습니까 이거. 옛날같이 60에 다 죽었으면 취업난 걱정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만큼 이렇게 기계나 무슨 최첨단 어떤 것들이 발전을 안 했으면 그냥 지금도 옛날처럼 막 쟁기 끌고 나가가지고 막 농사 짓고 이랬으면 취업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TV 나오면요, 맨날 젊은 사람들 한숨만 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행해 놓으셨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업적을 쌓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궁핍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있어. 무엇을 보면 알아? 예수를 보면 알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뭔 저게 개소리야 이런다고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안다고요. 우리가 안 굶어 죽는 이유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행악을 버려도 돼. 주위를 돌아봐도 돼. 너 안 망할 거 알잖아. 너 안 망할 거 아는데 왜 그거 통장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웅크리고만 있어? 너 안 망할 거 알잖아. 그러면 주위를 돌아봐. 그거 안다면 돌아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 권면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